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민수기 2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되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4주 동안 잘 견디시고 참아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왜라고 하는 퀘션마크를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들어보내기로 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해 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도 왜 사사건건 사건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끊지 못했던가. 아마 한 달 동안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셨습니다마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서도 몇 날 되지 않아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거나 자기들의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과 동일하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다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우리 형제들이 다 죽어 넘어갈 때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의 원인이 뭘까? 라고 분석해 가면서 그 첫 번째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애굽에서의 종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종으로 살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냥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종살이 할 때 먹는 대로 주고 입히는 대로 입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일하면 일했던 그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늘 타를 의지하는 누구에겐가 의해서 만들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생활의 습관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믿음의 현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을 봤다면 이럴 때는 좀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럴 때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생성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은 과거의 종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고 우리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들이 왜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가라고 한다면 은혜에 대한 기억을 저장해두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건망증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뒀더라면 홍해 앞에서 그 기억을 꺼내내서 홍해도 갈라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두지 않았다. 아니, 기억했을런지 몰라도 그 건망증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렸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기뻐서 찬양했던 그들이 사흘 지나서 마라에서 마신 물이 쓰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에다 내버려두지 우리를 들고 나와서 왜 이렇게 죽이려고 고생시키냐라고 원망을 토해냈던 이유도 그들은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물 쓴 것 정도는 불평의 원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나온 지 한 달 정도 돼서 양식이 떨어지자 먹을 것이 없다고도 불평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무리바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뒤를 돌아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마다 불평과 원망은 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해도 또 우리가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여리고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주해야 되겠는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셨고 믿음으로 가는 내 발걸음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 정도를 생성해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과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오늘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원인이 더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사사건건 상황마다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던가? 과거의 종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건망증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그럼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조급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급증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하지 못하고 덤벼드는 방정스러운 사람을 말하자면 조급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방정스럽다 그럽니다. 근데 이 방정스럽다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점잖지 못하다, 진득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말 사전에 그냥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사사건건마다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았던가 라고 할 때 과거 종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것도 원인일 수 있고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두지 못했던 것도 원인일 수 있을진데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내는 은혜에 대한 어떤 버티는 오래 참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조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만 봐도 그들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됐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쭉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들에게 만들어질 만한 믿음은 뭐냐? 지난날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 또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순간 마실 물이 없으면 없다는 것 때문에 팍 튀고요. 순간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면 그 상황 때문에 팍 튀고요. 그걸 놓고 고민의 시간을, 그걸 놓고 참아냄의 시간을, 그걸 놓고 한번 인내해보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민수기 20장 말씀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참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38년의 징계를 받고 이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충분히 고생도 했고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봤고 충분히 체험한 그들이 또 이곳에 마실 물이 없자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도 먹을 물도 없고 우리 짐승도 마실 물이 없고 왜 이러느냐라고 또 불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 38년이라는 40년 가까운 장구한 세월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했다면 그래 지나보니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낙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만들어졌어야 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정량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와 기적의 자리로 채워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체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받으셨어요. 마라에서 그렇게 쓴물이 있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조금 지난 후에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오아시스에다 11개월 동안 장막을 치고 물을 마시면서 지나게끔 해주셨어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렸을 터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만사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필요함에 의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름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입증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내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전혀 백성으로 살질 않았어요. 좌우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애쓰는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게 괴롭혀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을 목도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속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시려고 가만 내비십니까? 하나님 징계하고 매를 치셨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은 왜 이렇게 치질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자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방임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뭘까 보여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교회 나와서 핍박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백성들은 길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명도 뒤로 한 채 집에 꽁꽁 숨어있는 자들은 너무 잘 돼. 그들은 핍박을 가하는데도 그들은 승승장구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에게 징계를 좀 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좀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내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저들도 내 백성일진데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네 나라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그렇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습을 잃어간다 그래서 아주 갈대아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먹기 위해서 하박국 2장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성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대답하시든지 내가 진짜 바라보겠으니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는 당장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당장 징계를 하셔야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것, 이 상황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좀 이 생각에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따라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던 것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찬양하면서 멋지게 승리의 역사를 써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디아스포라들이 돼서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좀 달려가 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인내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여실히 보여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중직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거 보면 이게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함도 보여요. 여기 표장로님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우리 표장로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리라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기대조차 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신월동교회 가서 장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몰랐어요. 정근사님이 먼저 밑에서 구형님에 데리고 갔더니 문 닫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예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수없는 고난의 현장을 지나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일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거의 반은 죽을 거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안 죽고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일이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머리 싸매잖아요. 이제 죽었어, 끝났어 막 이랬는데 여러분, 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평정되고 정리되고 새로운 길이 모색돼서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면서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 이르기까지도 순간순간 이제 길이 없구나, 끝이구나 이러는 현장에서도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지난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또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은혜의 조급증이 아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인내의 자리로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생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났다가 한 해 없어지는 1년 초도 풍파를 만나야 한다고. 요즘 미국 전역에 붉은 매미 때문에 아주 세계적 토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미가 유충이 돼서 나무 뿌리의 수액을 갉아먹으면서 상정하는 기간이 17년이랍니다. 17년 동안 땅속에서 나무 뿌리 수액을 먹다가 17년이 되면 성충이 돼서 나와가지고 탈피를 해서 매미가 되는데 그 매미가 1년 살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지금 그 1년 살기 위해서 17년을 땅에 있다 나온 매미가요, 지금 미국에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매미 잡아먹냐고 난리가 납니다. 매미가 고단백에다가 좋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그 매미 음식이 열풍이에요. 여러분, 17년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1년 살겠다 나왔다가도 지금 사람의 음식이 돼서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인생일 때 여러분이 장관 세월을 살면서 우리에게 풍파가 없겠습니까? 어떤 이는 좀 더 높은, 강도 높은 풍파도 있을 것이고 남들은 당하지 않는 그 어려움이 내게 닥칠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있었지만 여러분들이요, 결코 그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건너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견뎌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도 당부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당부한 내용이 인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기에 너 또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고난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에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동의어 같지만 조금의 다름이 있습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예,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세가 어렵게 할 때 이것을 견뎌내 주는 것을 오래 참는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부딪혀오는 상황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내는 내 스스로 온전히 버텨내고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이 틀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질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꼭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는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지난 날도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지나갈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완전히 이 세계를 뒤덮을 것 같지만 여러분, 머지않은 시간에 이 또한 우리가 정복해낼 거야. 예. 그 기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냐 짧은가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 필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여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고 우리 주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은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 참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완전체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 뜻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기다림이 오늘도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 앞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 험한 광야길을 갔던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던 그 시간까지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름의 시간까지 우리는 또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거쳐야 되고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과정을 또 우리는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입만 의지하다가는 날마다 실패할 것이고 날마다 좌절할 것이고 날마다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삶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그 짧은 시간에 고난을 겪고 17년을 땅속에 있다가 1년 살다 나온 매미도 풍파를 겪는데 우리 가는 길에 어찌 풍파와 고난이 없다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고 믿는 백성은 고난을 승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넣으십시오. 그리고 늘 그 은혜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비록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널 수 있는 홍해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심으로 멋진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에 날마다 꽂혀서 누가 뭐라 해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하나님의 자녀였어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과 타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